손도 한번 잡으셔도 돼요. 이럴 때 한번 인사해 보죠. 너무나 반갑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쉽게 설교하기 어렵고 말씀을 쉽게 상고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겸손히 주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죠. 죄인들, 실패와 패배, 수치와 멸시, 능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졌으면야, 그렇죠? 이해하지만 결코 죄 없이 무죄를 선포하시고 그냥 나는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도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조금만 상처받으면 조금만 억울하면 못 참죠. 못 참습니다. 같이 죽자라고도 하고 나만 홀로 못 죽는다. 억울하면은 뭐예요? 요즘은 시대가 그렇죠. 억울하면은 다 호소해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가만두지 않겠어. 별 테러하겠어. 다 이러죠. 억울하면 못 참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속이신데 당시도 그랬을 텐데 왜 이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이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까? 죽인다고 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냥 맞은 것 아니면 손가락질 당한 또 억울한데 죽인다는 자리라고요. 왜 저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17절에는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하세요.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실까요? 본문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러면 마치 뭔가를 끝내서 이거 홀가분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럼 업적이니까 그 업적을 한번 계수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사실은 영혼이 떠나가시잖아요. 그건 죽는 거 합니다. 죽는 거. 그러면은 뭐예요? 실패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옷도 다 뺏기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의 피, 온몸에 상처투성이, 죄인들이 양옆에 달려 있으면 이 수치의 멸시기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수치의 중앙에서, 멸시의 중앙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자신의 어머니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본문에 제자 요한에게 의탁해야 되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함께 3년 공생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인들의 모습은 보이지만 완전히 추락한 것 같아요. 그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왜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사실은 손도 까딱할 수 없어요. 아시죠? 손발이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허수아비라고 하죠. 허수아비가 뭐예요? 내 수족을 내 마음대로 못 돌리는 거예요. 처참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덤으로 내려가시니까. 그냥 실패입니다. 왜 다 이루었다고 하실까? 근데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으로 It is finished. 우리가 알죠? finished라고 말합니다. 수동태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는 말로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수동의 형.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다 한 건 능동인데 당연히 수동.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담겨 있는데 이거는 헬라의 원문에는 테텔레스타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것을 예수께서 다 이뤄내셨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라는 마지막에 영광의 순간이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었다는 완성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 그 죽음의 순간에도 말이죠. 자신이 아닌 철저히 자신을 비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끔 다큐멘터리에 보여주기도 하고 재현도 합니다. 가장 처참했다고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형벌이 너무 잔인해서 중간에는 없어졌었어요. 이건 아무리 죄인이지만 이건 사형으로 쓰지 말자 해서 중간에 없어졌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500년경에는 너무 잔인해서.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로마 때. 정신적, 육체적 지켜보는 이들도 너무 수치스럽고, 최소한의 인간은 인격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데 그조차 아니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무슨 완성을 이루었냐? 첫 번째가 바로 예언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뭔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먼저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철저히 자기 얘기해도 되는데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피니시드 수동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천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는 대사를 우리말로 치시는 거예요. 대사를 쳐요. 자신의 말을 하고 싶으면 여러 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에서 딱 7마디 하시거든요. 가상칠언. 우리 고난주간 때 살펴보긴 했지만 여러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뭐라 그런 사람들한테도 같이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 우리도 그쵸, 억울하면. 아니면 다른 거 얘기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기서 시편 22편이나 53장의 예언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는 알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이전부터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무슨 계획의 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2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저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일까 봤더니 역시나 구약의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일까요? 예언이 성취되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느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이 1000년 동안, 지금은 옷이 막 만들어지죠. 근데 저 때는 1000년 동안 옷이 귀했어요. 귀했어. 그래서 통으로 호지 않은, 꼬매지 않은,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덧붙여지지 않은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예수님이 입고 계셨는데 그들을 제비 뽑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야? 성경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이룬다는 걸 알까요? 모르죠. 내가 성경을 이뤄야지 하고 이룰까요? 못 이루겠죠. 기분 나빠서라도 만약에 알았다면 나 성경 안 이룰 거야 라고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욕구대로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들이 메시아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릴 때 그의 속옷까지도 나눠서 수치를 주겠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당하는 수치.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인간으로 끝까지 완전히 패배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뭐예요? 두 번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쭉 읽어보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중요한 얘기합니다. 누가요? 빌라도가 왕이랍니다. 왕. 저들은요,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자칭이라고 쓰지 마세요. 자칭이라고 써주세요. 스스로. 근데 이게 빌라도가 복수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죠? 충신이라는 시저의 친구라면, 가이사의 친구라면 그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근데 은근히 복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의 왕이다. 얼마나 니네가 초라한 왕을 나보고 죽이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라고요. 피 흘림은 뭐라고요? 사함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나 죄가 없는 이가 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 죄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이 그 안에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왕이었던 메시아를 보여줄, 메시아를 그려낼 다윗 1000년 전의 왕도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지금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속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놀라운 완성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끊겨져 있던, 단절되어 있던 인류를 다시 연결해 주는, 오늘 그 사망의 저주를 끊는 일을 예수님이 그 희생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제물을 잡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를 잡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영원합니까? 단회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왜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고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됨을 경험합니다. 동물을 죽임으로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했구나 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때 비로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단회적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일회용이에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재물을 매일매일 잡아야 되죠. 소를 잡고 돼지 잡고 양 잡고 매일매일 잡아도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보다 나은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재물. 뭐예요? 죄가 없는 재물.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이지만 인간보다 나은 재물. 인간과 동등되지만 죄를 입지 않은 그 한 분의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없애버리시는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구속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죄값을 치러낸 겁니다. 완전히 지불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은 이미 충분했어요. 다시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죄패를 달아요. 그의 죽음은요, 왕의 죽음이었대요. 빌라도가 말할 때 자칭 좀 써달라고 때는 자칭 안 썼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혼란한 정세가 있었을 때 깡패들이 정권을 좀 잡았었어요. 근데 이 정부가 본보기로 그 정치 깡패들을 잡아서 길거리에 이렇게 행진을 시켰어요. 한번 찾아봤더니 예전에 이정재 정치 깡패가 이정재 썼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뭐 죄를 달게 밝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왜 그렇게 현판을 걸고 거리로 할보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군부 세력들이 니네 까불면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본보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본보기예요. 죄인들의 죄패는 본보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형벌을 받는 거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현판에 뭐가 달렸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그리고 뭐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지금 했어요. 빌라도가 지금 명패를 단 것이 어쩌면 사형을 언도받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모두가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인데 조금 이상해요. 네. 유대인들만 화가 나요. 네? 유대인들은 왜 저거 달았냐? 빌라도는 자신이 나는 내가 달 거 달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건 내가 결정한다.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이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더니 내가 죽인다. 너희들이 뭐라 그래서 왕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봐보 너희들한테 어울리는 왕이 뭐예요? 약해 빠졌잖아 지금. 사실은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품없는 게 너희의 왕이고 이제 공개 처형은 나 하겠다. 너희들을 시키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은요 뭐래요?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두가 보는 언어로 이 세 언어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 알면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 여행을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것만 보더라도 왕이 누군지를 다 알 수 있다는 선포인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어떤 반역자에게 이렇게 명패를 달고 처형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른 죄명을 달아야죠. 이건 그래 뭐요? 예언의 성취요. 구원의 완성이죠. 왕이 고난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왕이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왕이 입성하는 거죠. 사실은 고난 받으시는 의인, 참 왕이 의인이 치욕을 받는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그 무거웠던 그 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유대인의 왕은요 세상을 통치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인류의 최대의 아이러니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잔인한 형벌에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죽었으니까요. 이건 세상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때가 참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 인간들과 함께 이 죄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저들을 알게 하셨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오늘은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완성해내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죠. 비참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죠. 유대 종교가 사실은 종교 중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자신들은 여겼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로마 병정들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멋진 종교여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약해 빠진 것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은 지금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를 상징하는 히브리 말이고 어쩌면 문화를 상징하는 헬라 말이고 법을 상징하는 로마의 말이 온전히 누가 왕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굴욕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유대인들이죠. 자신들의 왕을 못 박아 죽이는 사실은 대역죄의 장본인이 자기들이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누명을 쓰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쓰지 말라, 자칭 써달라.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말합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입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속옷까지 언급하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나눠 갖는 예언도 있지만 속옷을 누가 입냐면 당신은 속옷을 대제사장만 입어요. 대제사장이 뭐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만 속옷을 입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의 직분이 대제사장이구나.
죄 사함을 하나님에게 백성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다 이뤘다는 것일까? 사랑의 완성, 사명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다른 말로 광고에는 뭐가 사랑입니다 이러는데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십자가가 죄인이 져야 되는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해되지 않잖아요. 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가 1000번 만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고 또 죽어야 되는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냐? 왜 다 이뤘다? 이게요, 사랑입니다.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는 거.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무죄임이 그의 입에서 선포가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밝혀내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의 희생하시는 모습은 다 이뤘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여인들에게도 그 사랑이 완성이 되죠. 인간적인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어머니도 맡기십니다. 25절 26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여자들은 와도 아무에 위협적이지 않았는지 허용이 된 것 같아요. 요한도 허용이 되죠. 어려서 애송이였으니까 허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런데 여자여라는 표현이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왔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거 다 하라고 말하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말합니다. 이 극존칭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을 생각하면 여인,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사실 생각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뭔가 구속을 이루는구나. 그런데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본문에 분명히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완성된 장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올 때 인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잔치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 떨어진 삶의 포도주를 사랑의 포도주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침내 사명과 소명과 사랑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가,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의 입에는 싹으로 포도주가 들어옴에도 말미암아 최고의 포도주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잔치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요? 나에게 오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최고의 생수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그래서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죠? 여자여라는 대사에서 나왔어요. 그 오늘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불렀던 말, 창세기의 여인의 후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갈증과 수치와 모욕은 죄인인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죄인 대신, 그렇게 지금 이 장면은 성취죠.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인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끝이 나는 이 장면은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완성. 그래서 다 이뤘다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사람들이 모든 값을 지불합니다. 치러야 될 값을.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계산서에 적는 단어라요. 계산서에. 계산 완료, 마무리, 값 치러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완성된 구속 사역의 수혜자,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안 해도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은 나를 통해 다 이루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야 내가 다 이뤄냈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서 뭘 하냐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요? 뭐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는 다시는 죄의 문제가 너희를 올가매지 못할 거야. 너희들 이제 다시는 뭐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 내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 다 구해. 너희는 이제 다 받을 거야. 너희들이 누가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래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구할 거야.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됐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할 거냐 우리가? 땡큐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이 기쁨과 감사 감격이죠. 기쁨과 감사 감격이요. 나 대신 내가 치러야 될 고난 대신에 그것을 다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진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가 죽어줘야 될 그 십자가를 내 대신 죽었다는, 그래서 뭐요?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이뤄내야 돼요. 정말 멋진 장면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히트예요. 전쟁 씬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파견이 되고 라이언 한 명을 구하지만 그 특공대가 모두 전사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뭐예요? 노년이 돼서 그들의 무덤 앞에서 한마디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당신들이 나를 구원한 그 죽음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장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 장면의 주인공들이 돼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변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뭐요? 십자가를 보면 참아야 돼요. 세상을 보면 못 참잖아요. 우리는. 세상 온통 이야기가 다 억울한 얘기라는 거예요. 서도 얘기했지만 옆 사람 붙잡고도 호소하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예, 아까 뭐 죄인의 현수막이 아니라 어디가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국민신고가 오죽했으면 없애버렸습니까?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그럼에도 SNS니 뭐니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가 잘못했다, 나는 오해당했고 나는 수치를 당했다, 다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하는 게 복수해달라, 보복해달라, 갚아달라.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건 뭐예요? 보복 히어로들 나오는, 복수해주는 어벤져스들이 뭐예요? 내 대신 복수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어벤져스란 뜻이 멋있어 보이지만 내 대신 좀 갚아주세요. 슈퍼 히어로가 와서 핵 사이다를 먹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억울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치욕의 길에서 나 대신 묵묵히 죽으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왜요? 니네가 수혜를 받아, 너희들이 특혜받은 자들이잖아. 너희들을 선택받은 자들이잖아.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완성된 구속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은 뭘까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겼다면 점검해야 돼요. 왜 감사와 찬양을 잊었습니까? 왜 원망과 불신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삶, 부단히 애쓰는 삶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에요. 놀라운 소식. 김장훈 가수가 그랬나? 엄마,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뭘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나? 그랬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지. 뭘까? 전교와 선교, 전도와 선교 아닐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서장훈이 뭐예요? 아프리카에 50개 마을인가가 있는데 그 마을에 하나씩 빵 공장을 짓는 거래요. 빵 공장. 빵 공장을 짓는데 3천만 원이래, 하나에 3천만 원. 50개 지으면 그 친구들한테 빵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여야 되니까 말씀 암송하면 준대. 그런 멋진 계획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랑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될까요? 오늘 구원은요, 인류로 향해 나가고 있어요. 세상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고 많은 이들은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이 성경이 응한 걸 깨닫지도 못해요. 이 시대는요, 교회들이 많은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은 가득가득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것이에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은 없고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소망의 삶이 아니라 불평과 불망의 삶, 자기 욕구 충족의 삶만 사는 것 아닐까. 왜요? 비록 악을 행했어도 주님이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잘못 살아왔어도 주님 만나면서 소망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 수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완성에 참여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봐요. 십자가 여러분 뭐예요? 사랑입니다. 말하죠. 맞아요. 근데 저들의 눈에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당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을 이루지만 그 순간은 뭐예요? 철저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 속에서 버려짐이다. 이건 외로움이다. 이건 아픔이다. 이건 고통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수치와 아픔, 치욕. 그런데 오롯이 감당해 나가. 그 순간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내야 돼요. 그 십자가 따른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가 되는데요? 어떻게 주님 따르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라. 그 찬송가 460자 십자가를 그럼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신학생이었던 미국의 얼 말라시 헌신 예배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걸 작사 작곡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들은 세상 높은 자리를 원하거든요. 십자가의 나무 위에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었대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이 제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진짜 높은 자는 이 자리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성자로서 살고 그 완성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에 반응하고 반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완성 다 이루었다.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